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아멘. 신앙을 전수하라, 신앙을 전수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펜실베니아의 최대 도시인 이 필라델피아의 켄싱턴 가에서 대낮에도 노숙인들이 마약에 취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약 6천 명에 달하는 노숙인 중 거의 상당수가 마약으로 뇌가 망가져서 허리나 팔다리를 심하게 꺾은 채 약 3km에 달하는 거리에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좀비랜드라고 부릅니다. 미국을 이 지경으로 만든 주범으로 마약인 펜타닐이 꼽힙니다. 말기암 환자용으로 사용하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중독으로 매년 7만 명의 미국인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는 마약의 일종인 대마를 법적으로 허용한 후에 다른 마약 사용자까지 덩달아 늘어나 지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콜로라도는 2014년 미국 최초로 기호용 대마인 이 대마를 재배 판매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이후에 합법적 대마 흡입을 위해 콜로라도를 찾는 이들이 늘면서 범죄와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콜로라도 수도 덴버에선 버스나 인도 카페 등의 마약에 취해 널브러져 있는 중독자들을 일상처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현재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21개 주가 마약, 이 대마 흡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마약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매년 관광객 2천만 명이 찾는 네덜란드는 향약을 즐기러 오는 영국의 젊은이 등으로 인해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마 흡입을 합법화했기 때문에. 거리가 마약에 취한 이들로 넘쳐나며 치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자 암스테르담 당국이 지난달 29일 마약과 성매매 목적으로 네덜란드에 제발 오지 말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약하기 위해서 몰려오는 젊은이들이 수없이 많은 겁니다. 아시아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시아권 최초로 지난 2018년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은 지난해 6월부터 가정 내 대마 재배를 허용했고 이에 따라 대마 성분이 포함된 과자와 음료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린이들이 대마 쿠키를 먹고 입원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이 마약에 취한 자들이 이 방콕의 거리에 수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엔 2022년 세계 마약 보고서에 따르면 대마와 아펜유, 필로폰, 코카인 등을 비롯해 전 세계 연간 마약 사용자 수는 약 2억 8,400만 명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10년 전보다 26%가 증가한 것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이 포함된 동아시아에서 필로폰 사용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데요 최근에는 코카인 유입까지 크게 늘고 있다고 유엔이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지금 청소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입니다. 마약뿐 아니라 동성애가 전 세계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올해부터 동성결혼 세부 법안을 합법화했습니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의 판결은 동성끼리 결혼한 자들의 법적인 지위를 인정한 판결이었다면 이번에 상원에서 통과시킨 법은 아예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뿐만 아니라 이성결혼한 자들이 받는 모든 혜택을 동성부부가 똑같이 받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미디어는 동성애에 대하여 우호적인 편파 방송을 끊임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광고를 비롯한 뉴스 게스트도 자신을 게이 혹은 레즈비언이라고 아무 거리낌 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동성 연애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교회와 기독교 단체를 향하여 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미국의 전체를 그대로 밟아가고 있습니다. 연수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한국도 점점 성적인 타락의 강도가 거세져 가고 있습니다. 방송과 미디어의 동성애를 미화하고 아름답게 포장한 내용의 드라마나 영화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또한 폭력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 그리고 유튜브 게임에서 폭력은 이제 도가 넘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가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뇌 속에 폭력이 박혀 있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게임 보십시오. 유명 게임들은 거의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폭력 게임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쾌락과 물질이 우상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국 재벌 중 하나인 로버트 그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억만장자이고 뉴 잉글랜드의 패트리엇 팀의 구단주입니다. 어디를 봐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인데 얼마 전에 미국 플로리다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 성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발각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브라질 석유회사의 재벌이자 브라질 최고 재벌인 아이크 바티스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티스타는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100대 억만장자 목록에 7위의 이름을 올리며 재산 300억 달러, 우리 돈 약 32조가 되는 아주 거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기 횡령으로 법의 소환을 받고 지금 몰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생각과 사상이 모두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을 추구하는 세속에 빠져 있다 보니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악의 물결들이 넘실거리며 그리스도인 가정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세상은 전통적인 결혼관과 가족관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앞으로 가정 파괴의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키울 것입니까? 과연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세지 말에 자라나는 우리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전수만이 생명이고 축복입니다. 신앙 전수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저는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중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씀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말씀하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김경륜 목사님의 그 설교 가운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우리가 알아듣도록 그 사람들이라고 했지만은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고 나타났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거지, 이 그 사람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천사 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접대했죠. 세상에 오시기 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모양을 하고 이 땅에 오셨고 천사 둘을 대동하고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지금 알리는 겁니다. 보면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려는 것은 단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8절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원대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게 강대한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그 자식과 권속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되고, 또 신앙을 받은 사람은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만 하나님의 이 원대한 나라, 강대한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거 보죠. 내가 그로, 그는 아브라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자식과 권속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이 그 자식과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였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 아브라함, 그를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은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내 자식과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내 자식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지 아니하면 내 뒤에 와서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나는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원으로서 구속사의 중요한 맥을 잇는 한 사람으로서 내가 신앙 계승하지 아니하면은 내 뒤에 와서 끊어지고 나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나는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 그 물줄기는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교육, 신앙 전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원으로서 구속사에 내가 한 중심으로서 내가 이 사역을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 그건 내 가정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내 자식들이 신앙을 물려받느냐 물려받지 못하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어린 자녀의 교육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저 북한에서는 이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이 아이들이 이제 젖되고 나면 타가소에 맡깁니다. 타가소에 맡겼다가 타가소에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유아원으로 갑니다. 보육원으로 가. 거기서 또 키웁니다. 그 부모는 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키질 못해요. 부모는 협동농장에 가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집을 비우고 아이는 타가소에 맡깁니다. 그러면 타가소에 맡긴 아이들을 그 부모들이 철저하게 주체사상으로 그 주체사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뭐 이런 노트 한 권, 연필 한 자루를 아이들에게 줄 때도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조선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는 거예요. 비스킷 하나를 줄 때도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경애하는 어버이 수령 김정은 동지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김일성 주체 사상 철저하게 주입을 시키고 그 교육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 굶어 죽는 수가 속출하는데도 평양공화국이 그거 벗어나면은 너무나 비참하고, 신의주만 가더라도 그렇고 황해도 해주 가더라도 너무나 비참하다는 대도시인데도 거리에 거지들, 꽃제비들이 득실득실하고 굶어 죽는 사람, 장마당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사람, 이렇게 찢어지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저런 족속들인데도 그들이 국가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은 어릴 때부터 김일성 주체 사상을 주입받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한글을 못하는 거죠.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그것들이 그들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탈북한 탈북민들도 김일성에 대해서, 김정일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어릴 때 주입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릴 때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무슬림들이 세계 15억이나 되는데요, 그들이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꾸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주입하는 겁니다. 하루에 5번 기도회를 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알라에 대해서 꾸란을 통해서 계속 주입시키는 거죠. 알라를 위해서 죽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죠. 알라 위에는 칼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주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무슬림 그 신앙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걔들이요. 천주교도 마찬가지. 7살까지만 우리에게 맡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캐톨릭 교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어릴 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습니다. 어린아이는 도화지와 같거든요. 순백에 그리는 대로 그려지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는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무엇을 주입시키느냐 말이죠. 이런 맹물에다가 검은 것을 집어넣으면 검은 물이 되고, 붉은 물을 집으면 붉은 물이 되듯이 아이의 뇌 속에, 마음 속에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 인생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지의 일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지의 일관성은 처음 습득한 것은 평생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인지한 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욕구나 경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리 같은 거, 기러기 같은 거 아래에서 딱 깨어나면 먼저 보는 것을 자기 부모로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먼저 보면 그 사람을 자기 어미라고 생각, 그때부터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을요, 끝까지 자기 어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 자신이 받은 것, 믿게 된 것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믿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연어가 태평양 바다로 나가서 그리고 성어가 되어가지고 다시 그 어릴 때 태어날 때 그 알에서 부화될 때 그 물맛을 기억하고 그 시내를 찾아와서 거기서 알을 낳고 죽는 것처럼, 어린아이 때 배운 그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한 교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티처라고 되어 있지 않고 트레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훈련시키라는 겁니다. 반복 교육을 하는 겁니다. 반복 교육. 훈련시키는 목적이 뭡니까? 정신과 몸에 배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아이들의 정신과 마음과 영혼에 스며들도록,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당하고 점령당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공도를 지켜 행하도록 어릴 때부터 집중해서 훈련을 시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켜논이라고 합니다. 척도 잣대라고 하는 말이죠. 이 세상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 정의와 불의, 진리와 비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학교생활, 친구와의 교제, 이성과의 교제, 부부생활, 인생 노년의 행복, 모든 것들의 지침과 인생 최고의 행복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으니까 이 말씀으로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시키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은 자녀에게 말씀을 거듭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심지어 집에 문설주에 붙여놓고 머리에도 이마에도 붙이고 그래도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테프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마에 박스를 메고 있죠. 행사 때마다 메고 나옵니다. 팔에도 메고 나오고 이 말씀대로. 그러나 사실 여기 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색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훈련, 골수에 심어지도록, 마음에 심어지도록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이요, 건강이요, 행복이기 때문에, 일평생 나를 행복하고 만족하게 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반복 가르치라는 겁니다. 훈련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내 자녀가 잘되고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르치라는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너가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너가 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단 말이죠. 신앙 전수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할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세상에 여러 잡신들이 많지만은 그런 신은 다 헛것이라는 거죠. 다 힌두교의 브라만이라든가 또한 시바라든가 비스누라든지 이거 다 헛된 것들이라는 거죠. 다. 그리고 무슬림의 알라라든지 다 가짜 신이고 헛된 거, 부처고 뭐 석가모 다 헛된 것들이라는 거. 이 세상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만물의 주인 한 분이야. 전능하신 분, 창조주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 제1계명과 제2계명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거기 절하며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오직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봄의 꽃향기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얼마나 찬란하냐, 얼마나 아름다운 빛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비가 내려도 야, 이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란다. 불벌레 소리가 울면 하나님이 저렇게 지으신 것이란다.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 밤하늘에 별을 보이고 별이 아주 무수하게 비추는 그런 곳에 데리고 가서 아이로 하여금 그 밤하늘에 그 은가루처럼 박힌 그런 별들을 바라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란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란다. 저 별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다.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너의 건강과 너의 지혜와 너의 인간관계 그리고 너의 앞길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앞으로 이룰 너의 가정과 그리고 너의 삶 모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너를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신다. 너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면 된다. 여행 가면 가이드만 따라가면 되듯이 말이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면 된다. 하나님 한 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이 세상 것이 우선이고 돈을 좋아하고 그리고 세상 오락을 좋아하고 영화나 드라마나 그거 빠져 있는 거 보면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부모가 보여줘야 됩니다. 아이들은 말로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은 눈으로 보게 하는 훈련이 가장 중요한 훈련이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그런 것들 모습을 보이면은 아이들은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도 그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받아도 아이들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바다의 개 말이요, 그 꽃게 자기 새끼들을 이제 유치원에 보내면서 바로 좀 걷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옆으로 이렇게 걸으니까 바로 좀 걷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우리 부모는 지금 이렇게 걷지만은 애들은 이렇게 좀 걷도록. 그래서 유치원에서 계속 교육을 시켜서 일주일 만에 바르게 걷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다시 유치원에 오면은 옆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서 일주일 동안 부모하고 있으면서 계속 옆으로 걷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 학교와 연계해서 주일학교와 연계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가르치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정말 소중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해 주면서 같이 마음을 합하여 무슨 문제인지 물어보고 들어보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아이들 신앙교육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늦은 감이 있더라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자녀를 유명대학에 보내고 또한 대기업에 보내고 하면 좋겠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전도서, 우리 인생의 지혜입니다. 지혜 보고서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삶의 그런 지혜 보고예요. 그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잠언 전도서 아가서의 결론이 저거예요. 지혜서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미 장성했다면 어찌합니까? 어릴 때 교육에 실패해버리고, 우리 자녀들이 커서 교회 안 나오고, 우리 자녀들이 커서 이제 머리 크고 마음이 굳어져서 세상에 빠져 살고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신앙을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신앙교육에 성공했어요. 그 이삭을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잡으려고 해도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기도하고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위해서도요. 그러니까 이삭이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물들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공했어요. 자기 자식의 신앙 전수를 잘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반은 성공하고 반은 실패했어요. 에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어버리고 부모의 속을 쓰겠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죠. 반은 성공했어요. 하나는 신앙을 전수했지만 하나는 버림받았어요. 야곱은요, 10명 실패했다니까요. 겨우 요셉 하나 건졌는데 요셉 때문에 나중에 10명이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동생을 팔아먹고요, 아버지를 속이고요, 아버지 침상을 더럽히고 이 별짓을 다 합니다. 자식들이요. 신앙교육에 야곱은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함으로 나중에 자식들이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유다 같은 사람은 참 이 구원 역사의 중심을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서죠. 사무엘도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이스라엘의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대단한 그런 분인데, 흠 잡을 데가 없는 분인데 그 자식들이 패역하고 타락한 자식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기 자식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자기 자식들이 이렇게 타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전쟁에 나가서 계속해서 전쟁에서 피 흘리며 싸우면서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자식들이 타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죠. 같은 배에서 난 압살롬이 암논 형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압살롬 칼 들고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고 반역하죠. 솔로몬이 왕후 되고 난 자기 형 아도니아를 죽여버리죠. 이 끔찍한 일이 가정에 일어난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도 자식 교육에 실패했어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선왕인지요. 다윗 이후로 가장 위대한 왕이 히스기야예요. 신앙교육 운동을 일으킨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자식 므낫세, 이 자식 교육에 실패한 거예요. 이 자식이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되어서 얼마나 악한 짓을 하는지 하나님이 격분할 진도고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부을 정도로 이 므낫세가 악한 자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역대 왕보다도 더 우상을 많이 숭배하고 더 타락하고 더 악한 짓을 많이 하는 이런 패역무도한 자식이 히스기야의 스라에 나온 겁니다. 히스기야의 자식이 이런 자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므낫세 때문에. 그런데 이 므낫세도요, 바벨론에 잡혀가서 고초를 당하면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겸손해지고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눈물로 돌아와서 이 사람이 신앙개혁 운동을 또 일으킵니다. 므낫세가요. 악한 그런 왕이었지만 나중에 돌아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 전수를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은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자식들이 다 커서 장성하고 여러분 말을 듣지 않고
여러분 품에서 빠져나가서 세상으로 나갔다면은, 여러분 신앙을 버리고 타락했다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타락한 자식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어거스틴 탕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탕아도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눈물의 기도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위대한 성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불의하고 타락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 길로 나가서 허랑방탕할지라도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래도 가능성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새벽기도 21일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40일 작정을 하고 기도하십시오. 어찌 자녀들이 주님 전에 나오지 않는데, 세상 길에 빠져 있는데 오늘 죽는다면 지옥으로 갈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잠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 개성, 신앙 전수의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 구원사의 중요한 한 획을 맡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의무와 권리를 포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오늘부터 눈물로 기도하고, 아직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철저하게 신앙 훈련하는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녀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